애굽으로 간 야곱. 옆방에 있던 애굽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했어. 왜 저렇게 우는 걸까? 있고 애굽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들은 몹시 흥분했어. 이 소식은 곧바로 바로의 왕궁에까지 전해졌지.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오다니. 그대는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오라고 전하시오. 애굽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그대의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그대의 아버지를 모셔오시오. 또한 살림살이는 신경 쓰지 마시오. 온 애굽 땅에서 좋은 것을 주겠소. 바로는 애굽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요셉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단다. 요셉은 늙은 아버지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타고 올 수레를 보냈어. 또 형제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것을 모두 내주었지. 형제들 한 명 한 명에게 옷도 한 벌씩 선물했단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고 은 300개도 주었어. 물론 아버지를 위한 선물도 함께 보냈지. 또 맛있는 음식을 실은 나귀 10마리, 아버지와 가족들이 여행하면서 먹을 곡식과 떡과 고기를 실은 나귀 10마리를 보냈어. 형제들이 얼마나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이 멋진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했어. 한편 가나안 땅에 남은 불쌍한 늙은 야곱은 장막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 야곱은 오래전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각했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된내였던 대로 그는 분명히 짐승에게 찢겼다. 이제 베냐민도 떠났으니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어. 야곱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마저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하신단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는지 보려고 눈을 찡그렸어. 그때 멀리서 먼지가 일어나는 게 보였고 이내 수레와 나귀들이 보였지. 수레와 나귀가 가까이 오자 베냐민이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로 달려왔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입을 맞추며 외쳤어. 요셉 형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귀에서 내린 베냐민의 형들도 똑같이 말했어. 야곱은 너무나 놀랐어. 얼마나 기쁜지 기뻐할 뻔했지. 기절할 뻔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보낸 것을 보여주고 요셉의 말을 전했어. 야곱은 수레와 선물을 실은 나귀들을 보고 나서야 아들들의 말을 믿었단다. 야곱이 말했어.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야곱은 가족들을 모으고 살림살이와 소와 양떼를 모두 챙겨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어.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엄청났겠니.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죽었지만
아들이 11명이나 있었어. 게다가 베냐민을 빼고는 모두가 결혼해 손자, 손녀가 있었지. 거기에 며느리들까지 합하면 60명이 넘었어. 이렇게 엄청난 야곱의 가족은 길게 늘어서 애굽으로 갔어.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종들도 함께 갔지. 야곱과 그의 며느리들과 어린아이들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탔어. 남자 어른들은 나귀를 탔고 종들은 걸어가면서 소와 양과 소떼를 몰았지. 야곱의 가족은 곧 브엘세바에 도착했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슬나무를 심은 곳이지. 야곱은 그곳에서 멈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이끌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단다. 사실 늙은 야곱은 이 긴 여행이 두려웠거든. 한두 주 동안 끊임없이 뜨거운 모래사막을 지냈어. 그러다가 애굽이 가까워지자 유다가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타고 마중을 나갔어. 드디어 멀리 가족들이 오는 것이 보였지. 요셉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을 더 빠르게 몰았어. 그리고 수레에서 내려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아버지를 안고 입을 맞추었어.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흘렀단다. 사람들은 정말 기쁠 때도 눈물이 많거든. 요셉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 오랫동안 울었어. 야곱도 요셉만큼이나 기뻤지. 야곱이 말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구나.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다고 전했어. 그리고 야곱을 왕궁으로 데려갔지. 야곱을 만난 바로는 야곱을 아주 정중하게 대했단다. 자네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시대에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예의였지. 야곱이 대답했어. 제가 나그네로 산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칠 만큼 많진 않지만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대답이지.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어.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어. 고센이란 땅이지.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새로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었단다. 흉년이 점점 심해져 이제는 애굽과 가나안에 온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단다. 요셉은 왕의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았지. 그런데 사람들이 가진 돈이 점점 떨어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 말했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어. 돈이 떨어졌다면 너희의 가축을 가져와라. 내가 너희의 가축과 곡식을 맞바꿔 주겠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죽을 팔아 곡식을 샀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곡식이었단다. 그러나 다음 해가 되자
사람들은 또다시 요셉을 찾아와 말했어. 우리의 돈이 다 떨어졌고 우리의 가축들도 죽일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우리의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땅을 바치고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고 받은 애굽의 모든 땅을 바로에게 바쳤단다. 요셉이 강제로 나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요셉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었지. 그리고 다시 풍년이 되어 사람들이 심은 씨앗이 자라게 되면 그 중에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각자 가지라고 했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셉에게 감사했단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7년의 흉년이 끝났어. 다시 한번 애굽 땅은 푸르고 아름다워졌고 곡식이 많아졌지. 그러나 애굽과 애굽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번성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잠들기 전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